오병이어의 오병인가요? 동생분 성함으로 권이요? 오병? 이요. 정말 농담. 동생 없어요. 막내세고. 네, 저희가 그렇게 소개해요. 저희 오병이어입니다. 와.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오병이어 이렇게. 닉네임이시고. 하지만 가명이 아니라 정말 진짜 이름은 이제 오병이 할 때 떡병자를 쓰고 병자 한자는 저는 밝은 병자를 써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오병이어 하면은 이름을 이렇게 외우기는 편하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실제로는 오병이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이시다. 네, 확인했고요. 자, 다음 이 세 개가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Why 캄보디아? 그리고 네. 선교지로 떠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민되셨던 분, 그리고 선교사의 마음을 정하게 된 계기. 원래는 멕시코로 가려고 그랬어요. 멕시코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멕시코로 가는 길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길지만 막으시고 캄보디아로 가게 하셨는데 캄보디아로 이제 멕시코로 길이 막혀서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와서 저랑 아내랑 이삿짐을 내려놓자마자 캄보디아하고 태국 이 지역을 이렇게 정탐 여행을 갔는데 아내도 저도 서로 이렇게 푸시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얘기하기로 했는데 캄보디아에 가니까 저도 아내도 여기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캄보디아로 가기로 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캄보디아가 베트남을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고 베트남 저는 못 가봤는데 베트남이 30년 더 앞섰다고 하니까 지금 캄보디아는 1970년, 80년, 90년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니까 제가 그 옛날에 한국을 알잖아요. 전 한국을 아니까 그 마음 편하고 얼굴이 다 비슷해요. 까무잡잡할 뿐 아시안이니까 그래서 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로 가면서 떠나있던 고민은 아까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큰애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지만 큰애와 둘째가 4살 반 터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멕시코를 선교로 생각하고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갈 9학년이라서 여기서 4년 동안 저희는 가족이 떨어지지 않는다가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었죠. 근데 이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곳에서 이제 멕시코 그 치아파스라는 곳에 그 보도선상에 샌디에고가 있고 감사합니다. 샌디에고의 그 교회에서 멕시코 선교회 멕시코에 신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를 부른 거기 때문에 이제 스페니쉬를 공부하면서 4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애 대학 가면 다 같이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다 얘기가 끝나고 갔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막으시고 이제 아이는 다시 아틀란타로 와야 돼가지고 아이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이 아틀란타에서 자라신 분이 있으신지 한번 손 들어보셔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내려주세요. 여기가 그 서른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수완이 쪽에서 자랐거든요. 수완에 자라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마레타 쪽 담임 목회할 때는 완전히 와이도미넨트한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분리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샌디에고 쪽으로 가니까 다이버시티가 더 많으니까 샌디에고에서 되게 재밌게 고등학교 9학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아틀란타로 오면서 자기는 너무 싫다고 되게 싫어하더라고 한 3일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브루구드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샌디에고에 있었으면 그 대학은 못 갔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보이프렌드도 지금 있는 학교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한데 지금도 그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은 참 감사하고 좋은데 이번에 이제 선교 대회 때문에 미국에 왔지만 사실 5월 19일에 있었던 큰딸아이 결혼식에도 못 왔고 왜냐면 10월에 만약에 여기 우리 자매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 결혼식에 소개한다고 자기 결혼식에 물론 이제 엄마 아빠 스케줄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아이들이 이해를 해주고 뭐 코르트에 가서 서티피케이트만 받아오는 거니까 엄마 나중에 셀러브레이션 같이 하면 된다 해서 이해를 해줘서 그렇지만은 그렇고 또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이제 다음 달에 20살 되는데 자기 생일날 이제 31일 날이 생일이고 크리스마스가 25일에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는 좀 어벤던 된 것 같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요. 아이들을 놓고 가는 게 가장 어렵고 아내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조금 마음이 안 좋고 잠깐 고민을 해요. 잠깐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한 달을 더 있어야 되나? 저희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이제 집은 팔고 갔기 때문에 동생 집에 있는데 제가 여동생이 있고 오빠도 여기 있고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다 있긴 한데 애들이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혼자 거기서 이제 교회 가서 있겠다 크리스마스 때도. 근데 잠깐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차피 매년 올 거 아니고 뭐 애도 이제 좀 되게 인디펜던트하게 커가지고 엄마 뭐 괜찮아. 내가 더 강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엄마 아빠가 그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표만큼은 아니래도 용돈 보내줄게 이러면서 딜 하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은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아이들이 마음에 계속 보고 싶고 이제 저희 센터에 있는 애들 그리고 거기 있으면 또 여기 있는 딸들이 보고 싶고 하죠. 근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있어요. 잘. 청년들을 보니까 진짜 감개무량해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 새벽에 떠나는데 이렇게 마지막 여기서 선교보고를 청년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의식주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누가 질문해 주셨죠? 누구죠? 아 저요. 네. 저는 그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라서 사실 목사님처럼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양복을 입어서 양복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를 오래 하기도 했지만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양복 한 벌, 두 벌만 있으면 되고 양복을 잘 안 입고요. 거의 이제 짧은 옷들, 긴 바지에 짧은 옷들 아니면 또 이게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항상 땀이 이제 바깥에 나갔다 오면 그냥 거의 뭐 그냥 다 오니까 마이크 없어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먹는 것도 괜찮고 입는 것도 편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은 계속 이제 월세를 내야 되니까 뭐 그 정도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의식주가 불편한 거는 샌디에고에 있을 때도 느낀 건데요. 선교를 다짐하고는 선교사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세 가지 결심을 해야 된대요.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 어디서나 설교할 준비.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샌디에고는 아틀란타랑 날씨가 달라서 겨울철에 춥지가 않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든 신발 한 벌 아니면 떨어지면 두 벌, 그다음에 그 계절에 맞는 옷 몇 개만 있으면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캄보디아도 가도 거기 시장에 물가가 훨씬 싸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사서 입을 수 있고 다 괜찮은데 모기가 어렵죠. 모스키로 많아가지고 댕기나 말라리아. 위생이 어려워요. 위생. 댕기는 다른 것보다도 벌레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모기 물리면 이렇게 모기를 굉장히 모기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물려요. 애틀란타에 있어서 많이 물리는데 여기 댕기는 없잖아요. 근데 댕기 물리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댕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예방도 안 되고 치료제도 없어요 아직. 근데 종류가 4가지가 있어서 하나에 걸렸을 때 그게 면역이 생기면 좋은데 얘 다른 모기에 걸리면 또 아프거든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브레인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서 빨리 열이 내리는 수밖에 없어서 그 걱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집에 안방에 있는데도 개미에 물려가지고 개미에 물려봤죠. 퉁퉁 붓잖아요. 되게 아프잖아요. 야, 가장 안전하다는 내 집에서도 이렇게 물리는데 야, 뭐 어디 있든 안전하겠냐라는 그거를 딱 개미에 물리고 나서 결심을 했죠.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니까 오세요. 원래 벌레. 네, 혹시 그 캄보디아로 가실 때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으셨나요? 있으셨으면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처음에 선교지 멕시코로 간다고 할 때는 다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지 사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다 펑펑 우셨어요. 왜 가냐고. 목회하시지 왜 가냐고. 그랬는데 캄보디아로 갈 때는 그렇게 반대하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이제 멕시코로 가려고 하려다가 캄보디아로 가게 돼서 반대하셨던 분들은 없었고 뭐 이제 걱정은 사실 북미에서 미국에서는 사실 중남미로 가는 게 훨씬 미국에 오기도 다이렉트 비행기들도 많이 있고 가까우니까 무슨 일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편한데 이제 한국은 벌써 20몇 시간 한국에서 캄보디아까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좀 멀게 되니까 아이들과 멀게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 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은 있었죠. 저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아흔이세요. 아흔이신데 이번에도 그래서 조금 더 가족이랑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둔 거거든요. 근데 아흔이신데 엄마가 그 먼 나라까지 간다고 이제 큰 딸이니까 그래서 걱정하셔서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거기는 다 사람 사는 데고 비즈니스 하러도 오고 다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시라고. 죽으러 가는 거 아니지. 그 설득을 했죠. 그럼 이쯤에서 사모님께 단독 질문 신청이 여기 있는데요. 진행을 너무 잘해요. 네. 그런 것 같아. 사모님께 네. 학교 선생님이셨을 때 신학생 게다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신 목사님을 보시고 어떻게 무엇을 보시고 결혼을 결심하셨는지 네, 그리고 선교사님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는지 목사님은 비전이 확실하셨다지만 그 길에 대한 확실함과 비전이 없으셨다면 목사님의 결정에 따르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교사였을 때 그러니까 제가 초임이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한 1년에서 돈을 모아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1,200만 원 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첫 살림을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도 공무원이셨고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죠. 근데 이제 그러셨는데 저는 기도를 했던 게 이제 청년들이 있다면 결혼하신 분들 말고 청년들 우리 세교회에 있을 때도 청년들한테 항상 배우자를 위한 리스트를 정하라고 그러고 제 딸들한테도 리스트를 위해서 리스트 정하고 기도했거든요. 배우자를 놓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했던 거는 성격 일단 좋고 그 다음에 인물도 좋아야겠죠. 뭐.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내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난 박치? 그리고 이제 운동도 잘하고 뭐 이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펙트하죠. 근데 이제 내가 기도를 안 했던 3가지가 있다 얘들아 이러면서 근데 키를 놓고 기도 안 했고 내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을 이렇게 돈을 놓고 기도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뭐지 또? 돈, 키, 나이 저보다 연하예요. 3살 어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3살 많은 오빠를 원했는데 평생 오빠 소리 못하고 요즘은 뭐 한국에서 그런 말 있던데 돈 많은 사람 다 오빠라고 돈 많고 잘생기면 셀러브레이 나오는 거 보고 연예인들 아줌마들이 오빠 이러잖아요. 자기보다 어린데도
근데 어쨌든 그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보니까 키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이는 어리니까 뭐 나중엔 더 좋고 그다음에 돈은 하나님이 뭐 그냥 굶기지 않으셨다. 하지만 너네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해. 그래서 우리 딸들 리스트 정해줄 때는 리치 앤 영앤 리치 뭐 이러면서 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선교사님에 대한 거는 네. 주한장로교회 출신인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청년들일 때 정말 이제 이미 결혼하셨지만 아직 얘기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항상 했던 얘기가 청년 때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왜냐면 결혼했잖아요. 남편 밥 해줘야죠. 애 낳죠. 애 밥 해줘야죠. 금식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그쵸? 동감하죠? 금식할 이거 아직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 뭐 이렇게 철야기도 이런 거 청년 때는 그냥 나 혼자 몸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결혼하면 그리고 이제 애가 생기면 여기 유아실에 있는데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TV로 이렇게 브라운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와서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인데도 사역자인데 EM 사역자들은 자기가 애 안고 와이프는 들어가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린 그런 거 못했어요. 우리는 내가 애 봐야지. 뭐 목사님 애들한테도 항상 얘들아 교회 가면 교회는 아빠 찾지 마. 아빠는 교회 항상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럴 때 힘들거든요. 믿음이. 그러니까 청년 때 금식하고 기도했던 걸 내가 결혼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쿠폰으로 이렇게 타서 먹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기도가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시간 없고 내가 힘든데 내가 지쳤는데 그냥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쿠폰을 많이 적립을 하셔야 돼요. 청년 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설교 시간에 한번 멘션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차는 아직도 타고 네, 계실까요? 아직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놓고 와서 좀 고치라고 어제도 순교사님 수리해도 되죠. 물론 이제 청구산 날라오지만 수리 하고 있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캄보디아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캄보디아의 그 종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나는 두 분의 캄보디아 최애 음식이 무엇인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캄보디아가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기로는 공산국가로 알고 있는데 공산국가가 아니고 단지 독재국가예요. 38년 동안 훈센이라는 총리가 38년 독재했고 올해 8월, 9월에 자기가 다시 총리로 당선돼서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국방부 장관하는 아들에게 물려줘서 앞으로 몇 년이 또 독재 국가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라이고요. 이제 왕이 있는 나라예요. 일본하고 똑같죠. 일본도 왕이 있지만 왕은 정치를 하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있고 총리가 다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총리가 정치를 하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독재 국가였던 박정희 뭐 이후의 그 독재 시대하고 비슷한 자유주의지만 독재자가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이고, 이제 워낙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줘야지 기독교나 이런 쪽에서 원조가 들어와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와서 또 NGO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원조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NGO가 많은 나라들이고요. 뭐 굿네이버스, 뭐 토이카 이런 나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오고요. 그러나 불교가 96%, 이제 무슬림이 3%, 그리고 기독교가 1%,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1%. 그래서 개신교는 0.6% 정도 되는 그런 나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는 다 이제 문제가 없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뭐 학교에서나 대놓고 이렇게 전도, 노방전도 하고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는 점점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죠. 네. 최애 음식은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동시에 대답할게요. 이게 안 맞으면 최애 음식. 네, 자, 하나, 둘, 셋. 꿀띠우. 거미? 아니 제 음식이구나. 제 최애.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꿀띠요, 맞습니다. 네. 아니요. 거미는 제 싫어하는 음식. 네.
거미요? 아 거미 이렇게 큰 거미를 튀겨서 팔아요. 전갈, 거미. 아니 싫어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꾸이띠우라고 아침마다 국수, 월남국수 같은 그 국수가 있고요. 맛있어요. 1불 50. 일부러. 1불 50 정도 하죠. 진짜 2불 정도. 네. 네. 뿌이띠고요. 뿌이띠우. 캄보디아 가시면 한번 트라이 해보는 어, 걸로 네. 하겠습니다. 뿌이띠우 좋습니다. 네, 6시간 기도하셨던 것에 대한 2가지 질문이 왔는데요. 네. 어떻게 6시간 동안 기도가 가능하셨나요? 6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집안의 형편, 가정의 형편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인생에 대한 고민이 조금 이제 노숙했다고 할까요? 어렸을 적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걱정하고 늘 막 그러니까 앵자이 이슈도 있고 늘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중학생이었는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어렸을 적부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혼자 저녁 시간에 중학교 끝나고 저녁 시간에 밥 먹고 교회에 가서 매일매일 거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빼지 않고 매일매일 가서 혼자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혼자 교회 가서 그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내려서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가던 시기에 막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집안에 뭐 아버지가 비즈니스 실패하셔가지고 빚쟁이들이 맨날 집에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걱정하고 공부 잘했는데 그때는 그 연합고사라고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답안지 밀렸어서 고등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도 막 하면서 그런데 그날은 기도를 이제 가서 제 생각으로는 한 저녁 7시 정도부터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냥 제가 막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날은 정말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죄와 걱정과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눈물 쏙 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면서 이 모든 걱정들이 딱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을 만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처음에 시작해서 보통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하면은 딱 1시간 정하면 쭉 기도하면 1시간이면 딱 거의 끝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눈을 뜨면 1시간 되는 거예요. 그날은 기도를 시작해서 눈물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죄의 고백을 막 하게 하셨는데 눈을 딱 떴는데 7시부터 기도했는데 새벽 1시인 거예요. 새벽 1시. 30분, 40분 정도밖에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날부터 삶이 저에게는 이제 사실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집안의 형편과 막 가정 여러 가지 상황들 볼 때 소망도 없고 걱정만 많고 난 왜 이래야 되지 막 이러면서 되게 소극적이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뭐 못생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소망 없던 그 꿈도 없던 그리고 내성적이던 이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 주고 이제 죄의 문제 두려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 안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위해서 그 나이에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 이제 성령의 체험을 했던 첫 날이었죠. 그리고 정말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고 가난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청년들이 궁금한 거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 그러니까는 뭐
그거를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 만나셨죠? 근데 내가 만난 게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고 어떤 하늘과 뭐 땅이 맞부딪히는 것 같은 아주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나?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나? 그런 체험이 없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죄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이전의 삶이 저도 이제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선생님 되게 내성적이었어 막 이러면 되게 웃어요 애들이 전혀 안 그런 거니까 지금은 이게 예수님 만나고 변한 삶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랑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삶이랑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아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끌어가는 인생이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이거를 내 직장 하나님 여기를 가야 돼 여기를 가야 돼 그래 너 저기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자체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이 형제를 만나는데 신랑입니까? 물어봤을 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럼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뭐 꼭 방언이 터져야 되고 뭐 꼭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답이 됐나요? 네. 질문하신 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야? 네, 그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면서 네. 저희 청년부 막내입니다. 네, 네. 02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좀 비슷한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선교지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후회하신 적 있으셨는지, 만약에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부터. 선교지에 가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선교지에 가서 너무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눈을 뜨게 하셨다. 지평이 열렸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아까 제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 이런 걱정들은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아는 것은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을 사실은 요번에 이제 또 이제 추수감사절 같이 아이들이랑 보내면서 또 좋은 시간도 갖게 되고 알게 되고 해서 저는 후회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선교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에피소드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 선교 사역 중에 가장 감사한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제 아내도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딸 둘을 키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그 꼬맹이들을 키워내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버지니아에 왔는데 정말 인생 포기할 것 같았던 친구가 제 청년부 때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버님이 미국에 뭐 유학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되고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시고 얘는 중학교 때 왔는데 고등학교 대학교도 못 가고 뭐 막 인생 방황하다가 저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쨌든 다시 회복하고 이제 아이 낳고 지금 살아오면서 찾아왔어요. 그런 가정, 또 다른 한 가정. 그 친구도 예수 전혀 안 믿었던 친구, 천주교 배경의 집안이었지만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이성적이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어떻게 믿냐 이런 친구인 거예요. 막 오목조목 다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님을 딱 만나서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목사님 저를 통해서가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만날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 이제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찾아와서 아이들 데리고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게 가장 의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때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확신이 있는 것은 뭐 가서 건물을 짓거나 어떤 뭐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네. 자녀 두 분도 양육하시고 계시고 현재도 많은 생명을 양육하고 계신데 생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벌써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것. 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할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하고 계신 사역 이외에도 앞으로 또 계획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아까 설교 전에 또 청년 한 명이 이제 캄보디아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요. 그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캄보디아 애들이 한국말 그 K-팝 K-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한국말도 배우고 싶어 하고 특히나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니까 이제 한국어 영어 다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와서 일단은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불교가 96%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1%, 0.6%에 속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냐면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동네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려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패션도 다 따라해요. 이제 단기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단기팀의 그 언니랑 오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는 그대로 따라해요. 따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희들도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한테 처음 복음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생명 살리고 죽는 문제가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더군다나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죽으면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내가 다음 생에는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복음 전하면 천국이 무슨 소용이야. 천국 소용없고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이 와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떠느냐, 선교사의 삶이 어떻고 목사님의 삶이 어떠냐, 그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과 살면서 그들이 보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들이 보는 나를 만나는 것, 나를 통해서 보는 게 그들이 보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될지가 정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어느 곳에서 죽을까, 어떤 일을 하다 죽을까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방향이 안 정해진 청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푸놈펜에 가서 지금 센터 이제 애들 학사를 조금 더 넓은 데로 옮기는 문제를 해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짬족 무슬림 전도는 일단 삶으로 하는 전도예요.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그 군집돼서 살아요. 강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마을에 들어가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된 그것도 신약밖에 번역이 안 돼 있고요. 크메르로. 근데 캄보디아 말로 그들 짬족의 언어를 신약밖에 번역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직접 푸놈펜, 서울로 지금 워싱턴 DC 같은 서울 같은 대학에 와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히잡 쓰고 다니는 그 청년들이 영어를 배우러 오는 그 랭귀지 센터를 하려고 하거든요. 푸놈펜에. 그래서 한국말 가르치고 영어 배우고 그러면 이들이 자기 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어 가르치고 하면서 또 복음 전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양가질이 풍성한 Q&A 시간이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또 따로 추가로 있으신 분 계세요? 몇 개 스킵하긴 했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저녁 먹기 전에 목사님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직접 대화해 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천국이 한 겨자씨와 같다고 했는데 선교지에서 아무리 작은 것도 또 작지 않게 또 키워주시고 하나님 계속 일해주시기를 또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가진 시간도 하나의 겨자씨잖아요. 또 이 만남과 인연이 또 어떻게 또 커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또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그 동역의 끈을 키워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귀한 청년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나아갈 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새축복교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해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통로인 것을 또 알아서 이곳에 꾸준히 머물고 꾸준히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와 앞으로의 조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